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법 곧 죄가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말은, 하나님께 들은 말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말씀을 나만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3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말을 하고 또 그 자녀는 후세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너는 내 자녀를 가르치고 내 자녀는 그 다음에 자녀를 가르치고,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도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유명한 4대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이삭이 야곱은 12아들들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가 장차 세상에 기근이 왔을 때 그 온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했을 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구원해내는 그러한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꿈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대에 걸친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십계명에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첫째와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를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또한 섬기지 말며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자, 그 뒤를 잘 기억하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가리라. 신앙. 내가 잘못하면 내 아들에게도 손자에게도 증손자에게도 하나님께 미움의 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아까 4대에 걸쳐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역시 3, 4대까지 나의 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사실을 계명해서 여러분 알고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7월 25일부터서는 초등학교에 로부터 모든 학교 교육에 속하는 사람들은 방학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7, 8월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 학교의 각 교회들마다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여름 캠프 내지는 실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부산 교회도 7월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꿈나무로 수련하는 달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비전을 가져야 되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어서 너희 자녀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세상을 교육하는 교회, 성령의 비전과 꿈을 앞으로 시대적으로 소명을 받아서 믿음으로 세례 요한처럼 꺼지지 않는 등불을 켜서 비추이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도 여러분 자신들도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로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하게 되어지고 또 내가 입었으면은 내 이웃에게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인데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신부의 단장사의 사명감을 가지고서 예수를 증언하여야 될 것입니다.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영적으로 spiritual bride makeup artist
신부의 단장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미래와 희망을 줍니다. 그 나라의 또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교육의 수준은 높습니다. 또한 역으로 후진국일수록 교육의 수준이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 교육의 수준도 높지요. 그러나 지난날 일제치하에 해방 전에도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해방 전후 세대 6.25를 또한 경험한 세대들 보면은 그들은 교육의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문맹인 퇴치를 하자, 글을 모르는 사람 문맹인을 퇴치하자, 그래서 사회치 클럽이 그때는 만들어져서 해당마다 또한 모임을 통해서 글을 가르치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 교육의 수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나만 노력하면은 국가의 지원을 받았어도 대학 못 가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의 수준은 세계에 그러한 손꼽힐 만한 그런 수준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육의 수준도 그렇게 높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육의 수준이 오히려 세상의 교육보다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을 소망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도 훌륭하게 성장해서 나라에 이바지하고 세상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고 가치 있는 훌륭한 일꾼들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의 교육의 수준이 높아야 할까요? 그것은 영생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봐야 70이요 80이요 90에 머무는 인생인데 그거에 목숨을 걸고 세상 교육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출생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교육은 싫어하고 버리고 주님과 멀어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고서처럼 책꽂이에 꽂아놓고 성경을 보지 아니하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소망하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한다면 그는 미선자인 것입니다. 무시간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셔 그가 3년 반 동안 어떤 목회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3대 사역을 하셨어요. 그 가장 먼저 사역이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영어로 teaching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eaching 가장 먼저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preaching. 세 번째는 힐링, 고치셨다. 이 3대 사역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제가 금요일 밤에도 했지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곧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 육체도 죽었다.
내 육신의 정욕도 죽었다. 내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으셔야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꾸만 예수만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만 고백하지, 내 육체가 죽고 내 육신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소리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교육에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책자들이 나와서 벌써 세상에 출생하는 유치부 학생으로부터 대학원을 마치기까지 또한 어떤 스펙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책자들도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교과서 66권이나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과서가 66권이나 되는데 과연 이 66권을 여러분 얼마나 보셨습니까? 얼마나 배우셨습니까?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성경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배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배웁시다. 아멘. 성경을 배웁시다. 아멘. 성경을 배웁시다. 아멘. 왜 배워야 하느냐? 확신하는 일에 거하기 위해서. 그 확신이 뭐냐?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배워라. 성경은 뭘까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지혜를 배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 속에가 지혜가 있는데 자꾸만 성경은 닫아놓고 세상 교육에서 지혜를 배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 무엇이냐? 너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교훈이고 너를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너를 올바르게 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가고 모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한 것은 영생에 있는 줄 알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언하는 책이고 이 성경은 곧 영생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영생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영생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1차적으로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여러분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에 영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숙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바르게 신앙과를 정립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다가도 지옥 갑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데 내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내가 여기느냐? 예수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성경 가장
고상한 것, 영어로 excellent, 가장 훌륭한 것이다. 가장 훌륭한 excellent한 이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들은 사람이만 지어낸 책이지만 여러분이 세상의 학문, 유명한 학자들이 만드는 책들이겠지만 그는 사람이 만든 책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준 하나님의 책을 피조물이 가까이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인을 모르는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죠. 응?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랬죠. 요엘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너는 네 자녀를 가르치고 너 자녀에게 말을 하고 네 자녀는 그 자식에게 말을 하고 그 자식은 또 후세에게 말을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우리 찬송가 199장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 배웠던 것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하고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 어머니의 성경 교육, 내 아버지의 신앙 교육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많이 있든 적든 내 자식에게 무조건 어떤 것 주지 말고 너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이렇게 가르치세요. 하나님도 조건부입니다. 너 내 말에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지만 내 말에 불순종하면 나 너 저주할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냐 자식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자식들 돈 100원을 주더라도 너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네 착해서 100원 주세요. 아무렇게나 그냥 주지 말고 저 개도 우리 집에 좋아하는 그 사랑이라는 개도요. 우리 은지가 그걸 교육을 시키는데 지 먹이 말고 간식을 줄 때에도 손을 내밀어 하고 한 후에 줍니다. 그거 받아 먹으려고 얼마나 안약을 떨고 그러는지요. 에? 자식들도 그렇게 교육하세요. 무조건 주지 말고 예수 안 믿으면 주지 마세요. 너 고생 좀 해보라고. 그것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어 광야교회를 40년을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마지막 고별적인 신명기를 재조명합니다. 이 신명기가 뭐예요? 다른 말로 재교육을 시킵니다. 신명기가 다른 말로 재교육이에요. 자기는 떠나가면서 이제 멸망당할 그 1세대를 보면서 2세대를 생각해서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모세가 이렇게 당부하고 떠나갑니다. 오늘 내가 그랬어요. 모세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 강론하는 이 말씀을 항상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너는 또 여러분들의 손목에는 지금 아마 시계를 찼을 것이고 여자분들은 액세서리를 찼을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내 이마에 혀를 삼고 내 집 문설주에나 바깥문 대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써서 붙여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 집에 대문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 서점도 있는데 저만 뭐 그런 성경 같은 것 그런 족자 같은 것 많이 걸어놓으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라니까. 다른 데 성경 못 보니까 그 족자라도 안 봐서 걸어놓고 저거는 구나. 또 우리 성경을 보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 자꾸만 주일학교들도 없어져 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자꾸만 버려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되어진 것입니다. 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열국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까지 보내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던 그런 축복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에 해당하는 저 북쪽의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완전히 아수르에서 멸망시켜서 그 10지파 오늘날 12지파들이 다 번성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그들은 재건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날 어떤 날 기독교 TV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근원을 보니까 이 아수르 10지파를 하나님이 BC 721년에 멸망시켰는데 그 10지파에 대한 흔적들이 재건을 하나님이 시키지 아니해서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자체를 찾을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러는데 그 10지파는요 재건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종자의 씨로 남긴 유다지파 유일하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이 지파는 끝까지 사랑해서 바벨론 포로 BC 586년에 멸망을 시켰는데 그들은 재건을 시켰지요.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 지금도 저렇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수에 불과한 나라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미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왜 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세상에서 예수 말고 돈 잘 보니까 출세합니까? 그거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돌아온다면
해가 망신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입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도 예수 모르고 그들이 형통합니까? 축복이 아닙니다. 저를 욕해도 좋아요. 저는 바른 말을 해야 돼. 저는 축복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하나님 기브앤 테이크입니다.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만민의 제사장이에요. 성경을 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아니하는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 내가 제사장 노릇을 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의 제사장의 비누아스,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 제사 받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야 개혁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면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 축복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아무리 제사드려도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나를 존중하지 아니하므로 나를 너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나를 네가 경멸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경멸할 것이라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을 다시 봅니다. 너가 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자, 잘 들으십시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나도 너 자녀를 잊어버립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들은 안 듣고 그냥 기복신앙에만 빠져가지고서 그냥 물질 안 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뭐 안 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 우리 한국교회는 이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아직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지난날의 6.25 사상, 불교 모든 것이 다 기복신앙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개혁해야 될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광야교회의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교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성취받았습니다.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이 비극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를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광야교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보였습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12 수령들을 뽑아가지고서 그거를 정탐을 했지요. 그런데 정탐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세상말로 또라이가 되어버린 거라고 말했습니다. 방성 대곡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신뢰의 말씀은 의도로 다 가버리고 10사람들이 말하는 말소리에 그냥 전부 절망과 실망에 빠져서 방성대국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어대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말소리를 들으시고 나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향캐년을 시키면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신명기 1장 2절에서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호렙산 모세가 시킴을 받아가지고서 호렙산에서 이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낸 눈앞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길이 10하루밖에 걸리지 아니했다는 엄청난 지름길을 걸어왔습니다. 10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지름길을 똑바로 왔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인도를 말을 잘 들었어요. 10하루밖에 걸리지 않는 길인데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고서 인간 생각이 나서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오잖아요. 신명기에 보세요.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요, 우리 한번 정탐하고. 그러니까 모세도 동의를 했잖아요. 신명기 1장을 보세요. 모세도 동의해. 이 인간의 생각이 사망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10하루 길을 영어로 말할 것 같은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달려왔습니다. 눈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이 정탐이 인간 생각이 비극을 맞게 돼서 고속도로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절망의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40년 반역을 패전하는 하나님의 죽이기로 작정한 머물게 만들어버리는 비극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10하루 길이요 40년이 돼도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응? 이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20세 이상, 잘 들으십시오. 이 사건으로 인해서 20세 이상은 누구든지 못 들어간다. 20세 이상은 누구든지 못 들어간다. 비극입니다. 그 대신에 20세 미만 19세로부터 그 밑에 있는 연령은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드리겠다. 40년이 차기까지 너희는 이 광야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20세 이상이 죽을 때 그 이상이 40년 동안 죽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다만 20세 이상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그때 이 사람들의 나이가 40세로 추정합니다. 이 두 사람만 온전히 나를 따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 갈렙의 나이를 보니까 나는 40세 여호수아서 18장을 보면은 내가 40세에 광야에서 있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45년이 되어서 내 나이 85세다 라는 그 나이를 소개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갈렙은 같은 맥락으로 봐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80세 이상이 40년 동안 광야니 해전을 시키면서 죽기까지 기다렸으니까 갈렙을 보면은 80세 여호수아도 80세 이상이 됐을 때에 이 19세 이하에 있는 그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연령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갈렙이 80세 이상이 됐을 때에 이제 19세 미만이 여러분 19세 20세 미만이니까 19세 그러니까 40년이 차면 그 연령의 가장 연장자가 누구겠어요?
60세 정도. 그렇잖아요. 계산하니까 60세 정도가 가장 40년을 기다렸으니까 19세가 가장 연장자니까 40년이니까 한 60세 가량 가장 연장자입니다. 그들을 여호수아 갈렙 80세 이상 된 분들이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더라. 그럼 80세를 가장하니까 한 30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 죽게 됐다 이렇게 나이를 소개하잖아요. 80세 넘어가지고 그 2세대를 데리고 들어온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된 장소에 들어와서 한 30년 동안 살다가 110세에 죽게 됐다. 그들은 여호와의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고 이 본문을 보세요. 모두 보았던 그들 세대가 누구냐? 19세 20세 미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20세 미만의 19세 밑에 그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와서 한 30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이 보면은 그 나이가 됐을 때 그 장로들도 다 죽었다. 그런데 이 세대들 여호수아가 살 때나 이 19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이제 장로가 되고 이런 그 봤잖아요. 19세가 되고 18세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청소년기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나오잖아요. 보았으니까. 보았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20세 미만의 이들은 들어왔잖아요. 40년 후에. 그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그때 광야교회로서는 그래서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그때까지는 잘 믿었대요.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그 세대들도 다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이 죽은 후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주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주님을 멀리하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가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 성경을 사랑하냐면 목소리가 꼭 저러면 안 된다니까. 자, 우리 두 손을 올립시다. 손을 모읍시다. 가슴에 얹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아멘. 한국교회나 우리 누구산 교회 우리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 실제적인 얘기를 저도 목사지만은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노구산교회도 그렇게 되는가 봐요. 실제 목사님이세요. 내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자야. 당에도 있어. 그런데 이 양반이 칼교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나 목사 안 하겠다.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몇 년이나 됐는데 아직 예수가 안 온다. 예수 거짓말쟁이다. 응? 목사가 세상에 누구나 한 사람만 속여서 그러지 지금 목사 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당에까지 있는 목사님이 2000년대 예수 안 온다. 예수 거짓말쟁이. 성경 오류가 있다. 이러면서 탈교회를 선언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 대한민국 중에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예? 그런 목사 밑에서 배운 사람들은 어쩌겠습니까? 응?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가난한 성도들이 오늘날 가난한 성도가 뭐예요? 좋은 말로 안 나가 교회를 끌끌러 가난한 성도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한국교회 지금 그 절반도 지금 교회 출석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눈물의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생의 떡을 먹지 아니하는 그 선진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광야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참고 인내하여 약속의 땅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물려줬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누구산교회도 우리 지금 현재 사람들이 고난의 눈물의 떡, 아픔의 떡, 채붕의 떡, 고통의 떡 모든 사람들에게 비판과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취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성들을 눈물과 고통이 없이 얻었던 그들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눈물 떡, 고생의 떡을 먹지 아니하는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공짜로 살았어요. 고생 없이.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오늘 사사기 2장 다음에 3장에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을 겪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서 주님은 항상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고 내 혀의 대화까지도 익히 하시고 일어나는 것, 눕는 것,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높은 수다.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세대를 위해서 왜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을 남겨놓았나? 공짜로 눈물의 떡을 먹지 아니하는, 전쟁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그들이 전쟁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보세요. 이것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전쟁을 가르치려고 남겨놓았다. 자, 그들도 고통의 눈물을 너희 한번 흘려봐라. 너희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너희 할머니 세대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은 줄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공짜 주지 말라고. 공짜 주면 그 자식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공짜로 얻어놓으니까 전쟁을 겪지 아니하니까 주님 몰라. 주님 안 섬겨. 편안한데 뭐하려고 주님 섬겨.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그 자손인데 가만두나? 해처리를 드지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의 테스트를 한다고 사사기 3장에 나옵니다. 그때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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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찾으니까 사사들을 한 사람씩 일으켜서 사사시대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더라. 아멘. 아멘. 근데 두드러 맞는다니까. 여러분 자식 사랑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으면 그만큼 아파요. 그것을 알고 사세요. 내 자녀 교회 안 나오면 지금은 그래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를 안 때리면 그는 사생자. 그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내 안 때리면 사생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식.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고 손자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때립니다. 이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때리지 않아요. 전쟁을 줍니다. 오늘날 이 시대 젊은이들 전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8.15 저도 일제 치하에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6.25 이후에 태어난 출생 전쟁 겪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 이후로 전쟁이 뭔지 북한이 뭔지 한참 우리나라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북은 적이 아니니 교육 프로그램이 진보들을 위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중국 때문에 사실은 이 38선이 나눠진 거 아닙니까? 중국만 안 내려왔으면 통일이 됐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있습니다만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저도 내 자식이 이곳에 있고 내 손자가 이곳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올 세대가 걱정됩니다. 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고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응? 예수 적당하게 믿다가 마귀에게 유혹받았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어떤 시대가 말세에 온다고 합니까? 고통의 때, 어려운 때가 오는데 가장 1순위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개인주의, 개인 프레임. 부모도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그래서 오늘날 핵가족 시대입니다. 나 혼자 살라고 하는 시대. 이거 다 자기 사랑이에요. 이 성경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자기 사랑이 나만의 존재, 나만의 존재의 가치. 이거 1순위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부모도 형제도 누구도 내가 살아야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재물사랑, 돈사랑이다. 마지막 때. 그 다음에 뭘까요?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 응? 내가 시간상 다 줄여버리고 대표적인 것만.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경건의 모양만 있다.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하지만은
능력을 부인한다. 그게 뭘까요?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외식된 신앙이 마지막 때에는 외식주의자들이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속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심히 부패한 마음. 왜 노아의 홍수를 했을까요?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이 멸절시킨 겁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부패하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부모 권력, 배신하고 조급해지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 디모데후서에 정확하게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인간의 행동의 액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대를 위하여 일해야 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똑바로 서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선 3, 4대까지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녀로 만들지 말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하는 신앙의 정말 참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